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6번째 시간 열왕기 하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조금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언제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유다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고 난 다음에 광야로 출발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40년 동안, 이것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다시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끝으로 모세오경은 끝나게 되고,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동안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지파를 통해서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BC 1400년경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350년 정도니까 꽤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합격점을 받았나요? 불합격점을 받았나요? 불합격점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자기가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 이것은 놔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불합격점을 받게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 해서 왕으로 된 사람이 이제 다윗 이렇게 되죠. BC 1000년경 이렇게 됩니다.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도 이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합쳐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다윗도 이제 말년에는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칭호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웠죠. 다윗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 나라가 영구해진다, 영구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 하입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듯이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근데 이제 제 강론한 것을 보니까 사무엘하가 제일 아마 듣지를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이 사무엘하는 꼭 들어야만이 나중에 선지서도 이해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는데, 근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 이전에 복음서의 1장의 1절에 전부 그 표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왔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못 이해하면 항상 이제 구원이 뭡니까 했을 때 왕이 먼저인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먼저인데 항상 우리한테 초점을 맞췄죠. 우리의 죄 때문,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왕이 먼저라는 거죠. 그 왕이 먼저인 그것을 이제 잘 해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성경이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 하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이어지게 되고, 솔로몬도 역시 40년 동안 통치했죠. 솔로몬이 처음은 좋았죠. 처음은 좋았는데 이 나중에 이상하게 돼가죠. 나중에 여러 처첩을 거느리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병마를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왕으로서 금지한 모든 것들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 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들어오면서 이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 상에서 쪼개지죠.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이 쪼개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쪽 유다는 2개 지파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동안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오늘도 다시 보겠지만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선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범죄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첫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삼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원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722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제 왕 유다 그 후계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유다 한 그 지파로 인해서 쭉 왕권이 이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도 보면 오늘도 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선한 왕은 몇이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입니다. 남쪽 이제 유다는 르흐보암을 초대 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나면서 이 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열 왕국,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 맞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나왔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포로 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요때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은 끝나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를 끝으로 끝나게 되고 다시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약 400여 년 이렇게 그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공백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저희들도 한번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연대를 한번 잘 해서 각자의 입으로 최소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교재에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쪼개졌는데 여기가 남쪽 유다가 되는 것이고요. 북쪽은요? 북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 때에 통일왕국으로 됐던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 같은 데들이 이제 다시 길을 펴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르흐보암. 지난주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모든 것들의 시작, 죄의 시작이 이제 여로보암. 그래서 후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딱 비교하죠. 다윗의 행위를 따랐느냐 여로보암 행위를 따랐느냐 여로보암 같이 행했느냐 다윗의 행위 같이 행했느냐 다윗의 행위 같이 행한 왕을 칭찬하고 여로보암의 행위 같이 왕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자, 이 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략만 살펴보면 남쪽 유다의 그래도 이제 선행으로 표현한 왕들이 이제 이런 왕들이죠. 물론 끝에 이제 아쉬움이 있는 표현들이 담겨 있지만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 다음에 비교적 선행을 행한 왕이 이제 요아스, 우시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나머지 12명은 이제 악한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선행한 왕이 전무하게 되고 8명의 왕이 살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변해요. 오므리 왕조에서 뭐 이런 왕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왕조가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해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왕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대로 하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엄청난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는 여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게 되는데 역대상하에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남쪽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역대상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엘리사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고 엘리사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있죠. 뭐죠? 2배를 달라고,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7가지고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4가지가 등장합니다. 딱 2배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말 몇 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왕들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에 29년 동안 통치했죠. 예루살렘을 선전하고 산당을 없애고 노뱀을 부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18장 중에서 먼저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통치 시작한 지 4년째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 히스기야는 남쪽 왕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그러니까 4년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치 시작하면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18장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18장 2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그가 여러 산당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분양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부수어 버렸다. 이런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산당이라는 것은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상 산당들이 많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신과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신 개념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은 여럿이 있는데 그 신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과 나아갈 수 하려면
그 신에게 나아가는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콘이 뭐냐면 신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나아갈 때 이 신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신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했던 것이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거죠. 그럼 이 금송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신들처럼 이제는 이 금송아지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 앞에 이제 나아가려고 그들은 이제 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산당 이것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이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어떤 신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대대적인 우상 숭배를 철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바라보았던 이 놋뱀을 이때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왜요?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상을 통해서 신으로 나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이방의 신들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이 놋뱀에 무슨 기이한 것들이 있는 것 마냥 놋뱀을 그들에게 보관하고 분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다 없앤 것이죠.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대단한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면 어려움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어려움이 없냐? 여러분 사도행전 요즘 읽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헤롯이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 7절에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지금과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예 사전에 차단해 주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스로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뭐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그 환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고 때로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갔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탈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시에 이제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게 되죠.
이 역사가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 그 나라가 이제 망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 아수르군을 다 감당했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15년 연장, 생명 연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아팠을 때 나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15년을 생명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나도 히스기야처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해야 되는 대상 하나 있었죠.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요, 이 생명 연장 받을 때 태어난 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 15년 생명 연장 받을 때 태어나서 이 남쪽 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복원시켰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인 거예요. 요시야 같은 그 엄청난 그 개혁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이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받은 이후에 나온 므낫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거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기도 응답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고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이 15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 잘 지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자식이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이 남쪽 유사를 완전히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숙한 성도라면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병이 낫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사신들,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이 되는 거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위대한 제국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 사신들이 와서 이 남쪽 유다를 그 당시에 강국인 아수르를 쳐부순 이 남쪽 유다를 정탐하러 사실 온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나라의 보물, 무기고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사야의 책명 듣고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듣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은 정말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게 옮겨가게 되고, 심지어 놋그릇 뭐 이런 것까지 다 옮겨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받은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아쉬움이 나중에는 좀 많이 남죠. 요시야를 보면 22장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이게 요시야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참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젊을 때까지 통치했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싫어했기 때문에 애굽을 지키려다가 애굽을 막으려다가 전사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요시야 왕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요시야 왕이면 하나님 좀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이제 므낫세 왕 때문이다 이렇게도 답하지만, 여하튼 요시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22장 한번 볼까요? 22장에 보면 이 성전에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23장까지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때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그 창기들이 있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분향하는 이런 것들이 성전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숭배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곳에 남창이 있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책 없이 그들은 산 겁니다. 그럼 율법책 없이 산다는 건 뭐 때문인 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민족을 보면서 배운 거죠. 이방 민족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산당들의 막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막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 개혁한 왕이 누구냐? 요시야. 바알 제단 헐고 분향단을 찍어버리고 이방 제사장이 뼈를 불살르고 헌금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 교환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도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이런 일들이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속에서 참 미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 남쪽 그리고 북쪽 이 시대 속에서 열왕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저 성전문을 닫아달라. 내한테 제사 좀 예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했던 시대가 이 열왕시대, 열왕기 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느고 아수르를 치려고 유브라데 강 할 때 이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아수르를 치려고 진격할 때에 이를 막으려다가 전투 중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 왕이 요시야 왕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하죠. 열왕기하 25장으로 가시면 성벽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았는가,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제 이때 배경이죠. 요약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신부된 관계가 됐으면서도 우상숭배, 다른 것을 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선지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대목이 열왕기하 25장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등장한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하는 끝나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이게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제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해서 그를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았다. 이게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시죠? 여호와기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면 왕이 될 그런 존재인 것이죠.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이제 먹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한 줄기 희망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마지막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질문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며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선지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서를 언제 읽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역대상하, 역대기 상하를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역시 역사서지만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선지서를 보고 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역대상하를 하고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이 말씀 쉽지 않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은 왕들이 나오고 그러지만 한번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어떤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든든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